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만민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렇죠.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서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 그런데 이것을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갖다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혜 곧 사도의 직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이 바울을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좁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또한 모든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곧 사도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우리는 흔히 이 교회 가운데도 많은 직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사, 권사, 전도사, 뭐 장로, 또 목사, 많은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직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직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서 괜히 어깨만 들먹거리는, 오히려 이런 직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쟁취한 것 마냥, 자기 어떤 공로를 통해서 쟁취한 것 마냥 그렇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깨를 갖다가 빳빳이하는, 고개를 갖다가 빳빳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어떤 직분을 갖다가 얻는 것을 마치 벼슬을 갖다가 하는 것 마냥,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는 도구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였었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무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주 하찮은 우리 무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그렇게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서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을 갖다가 맡겨 주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선택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을 갖다가 맡겨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참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감사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갖다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 직분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직분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기가 좋아요. 이러한 직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 넘어진다면은 이건 참 자신이 맡은 바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맡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내게 이 일을 갖다가 맡겨주셨단 말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 아니면 속성, 성품, 사역, 뭐 권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존재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사도의 직분을 지금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직분을 왜 주신 것입니까? 자기 폼나라고 주신 거야? 자기를 갖다가 그 직분으로 인해서 높이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민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리고 또 왜 주신 것입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그 모든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다가 주셨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을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바로 믿어 순종케 하니, 이러한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과 행실을 갖다가 다 변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고,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서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바로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로마 교인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방인들 중에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 이방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을 갖다가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종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에게 속한 그 노예를 마치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갖다가 경매시장에서 내다 팔기도 하고, 또 경매시장에서 그 노예들을 갖다가 사오기도 했습니다. 경매시장에 나가서 저 노예가 힘을 잘 쓰게 생겼는가 못 쓰게 생겼는가, 치아는 어떻게 다 붙어 있는가. 왜 그래요? 치아가 얼마 안 붙어 있으면 힘을 못 쓰고 밥을 못 먹으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값에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도 이빨도 벌려봐 가지고 치아가 제대로 튼튼한지, 또 어디 좀 부족한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 가지고 값을 매겨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럽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삼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또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나누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보통 우리도 자신에게 속한 것은 몹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오직 그 부패함과 타락함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자신의 것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도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의지로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발로 이 교회에 찾아오고 내 발로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우리의 의지로서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여기 로마에 있어.
이 로마에 있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따르는 문맥으로 봐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기 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 오시고 노력해 오셨는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일해 오셨는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도 여러 아브라함과 또 누굽니까? 그 모세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구원 계획을 갖다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히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그 독생자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갖다가 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배역한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냉랭하고 무정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늘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저주와 그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토록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 오시고 노력해 오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를 갖다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한탄할 일이에요. 내가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죽어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또 믿는다면은 왜 하나님의 이러하신 사랑을 갖다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늘 기억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 속에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된 이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보면은 거룩하게 이렇게 역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리되고 구별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으로부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세속으로부터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분리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진흙탕 가운데서 그와 같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구별되어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별되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결코 분리되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맞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값지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그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바울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참 친근하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이 호칭 속에서도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동등한 위치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에서 이러한 예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인사법이 보통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어떤 은혜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것들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가면서 믿는 믿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은혜라는 말 속에 담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갖다가 잘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 중심적이고 참 성경 중심적인 그 말씀 중심적인 그런 인사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샬롬, 이게 평화, 평강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고 샬롬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죄를 범함으로 해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 속에서 행하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그 저주와 멸망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이런 인간에게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이 세상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굳센 믿음,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평강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갖다가 내어주셨다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것을 갖다가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를 이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쳐 나를 갖다가 군대가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평강, 샬롬, 이 인사법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